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8장 31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요즘 그 묵상 본문은 빌립보서로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욥기에 너무 머물고 싶어가지고 계속 새벽 기도회 때마다 이 욥기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욥기 38장 31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통하여 표신성경을 통하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승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34절부터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읽습니다.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아파도 하나님은 우주를 돌보신다. 좀 고약한 제목이죠. 내가 아플 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마는, 내가 아플 때에도 내가 아파도 하나님은 우주를 돌보신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사실 아마 여기에 오늘 찬양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유심히 찬양의 가사를 듣다 보면 욥기와 사뭇 다른 것을 알게 되었으리라고 생각해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비를 준비해서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이런 이야기는 거의 하지를 않습니다. 아주 욥은 자기 인생의 암울함을 계속 하나님한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우주 나 통치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욥에게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목을 보면서 의아해할 수도 있지만 먼저는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어색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욥의 삶도 어색하고 하나님이 욥을 대하는 태도도 너무나 어색하지요. 욥기 37장까지는 욥이 친구들과 엄청난 논쟁을 벌이는 대화예요. 그리고 37장 이후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하시는 말씀이신데, 이 말씀들을 보다 보면 욥은 한마디도 그 이전에 그렇게 말을 많이 하더니만 한마디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속 묻기만 하세요. 그래서 욥은 정말 아주 그동안 하나님이 욥과 내 친구들이 막 뭐라고 말할 때 계속 침묵하던 하나님이 이제는 역전이 되어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고 욥과 그 친구들은 아무도 말을 하지를 못해요. 이런 게 참 의아하다는 거죠. 자신이 하나님께 묻고 나는 이런 걸 물어보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이 하시는 질문에 하나도 대답을 하지를 못했어요. 마치 욥을 금사처럼 취조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욥을 자신의 질문의 상대자로 초청했다는 것이 중요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듣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그림 언어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화가 된다. 이게 여러분 백성이라는 말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 비유를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하실 때도 선한 목자의 특징은 목자도 양의 음성을 듣고 양들도 목자의 음성을 듣는 쌍방의 교제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구약의 모든 목자들의
이미지예요. 만약 자기 양들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목자가 있다면 그는 사꾼인 거예요. 사꾼인 거예요. 그게 구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목자의 모습이죠. 그래서 구약의 언어로 말한다면 이런 질문하고 대답하는 관계를 구약은 언약의 당사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과 내가 사귈 수 있고, 그래서 시내산에서도 대표로 올라간 70인의 장로들이 그 십계명을 받고 난 뒤에 거기서 식탁에 교제를 하잖아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그 세리와 죄인들 또 12사도를 불러서 늘 하시는 것이 식탁으로 초대하는 것, 이게 바로 언약의 당사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조금 전에도 우리가 주 손길이라는 찬양을 할 때에 우리의 정말 하루가 특별하지 않아도 소소한 내 삶 속에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언약 안에 거하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이라고 하는 큰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죠? 내가 굳이 매일 당신 사랑의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이미 사랑 안에 사는 거예요. 너무 여러분 매번 만날 때마다 너 나 사랑하니 이거 물으면 정신병자예요.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너무 그걸 확인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언약을 맺으면 매일매일 일상을 그분과 함께, 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그게 평안이고 그게 안정감인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아이들이 눈 뜨면서 맨날 아빠가 나 사랑할까? 이걸 의심하면 집구석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들은 일어나면 늦게 일어나든 일찍 일어나든 자기 일을 하든 안 하든 아빠 엄마가 나 사랑한다, 이게 든든히 마음에 자리 잡아야지 애들이 건강한 거잖아요. 그거예요, 여러분. 또 말을 잘 들으면 밥 먹여주고, 이런 집은 집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당사자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욥이 많이 말을 할 때는, 어색하다는 건 뭔가 하면 욥이 많은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또 하나님이 말을 많이 할 때는 욥이 침묵해. 이게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욥이 충분히 말할 때까지 기다려 주셨다는 거예요. 기다려 주셨다는 거예요. 욥이 얼마나 아픕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질문들은 욥이 그동안 했던 질문과는, 욥이 겪고 있는 고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무 뚱딴지 같은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하나님은 욥이 침묵할 정도로 어떤 것도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만 쏟아내고 있어요. 욥이 물었던 것은 이거예요. 왜 내가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나는 정말 고아와 과부들을 잘 돌봤고 내 삶에 경건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나의 적대자가 되어서 나를 때리십니까? 이것은 친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죄를 지어서 맞는 게,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때리려고 하시기 때문에 나는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욥이 했던 변명이고 자기 주장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런 걸 기억하십니까? 누군가가 가난해서 한 가정이 굶주릴 수 있잖아요, 그죠? 한 가정이 굶주리는 것하고 기후변화로 인하여서 한 사회와 한 나라가 다 기근에 빠지는 것하고 차이가 뭘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내 자신의 굶주림이 더 중요하고 아픈 문제일까요? 기근의 한 사회와 한 나라 전체가 굶주리는 것이 더 큰 문제일까요? 어느 게 큰 문제예요? 반드시 분명히 보면 뒤에 기근이 큰 문제죠, 그죠? 애굽에 요셉이 내려갔을 때 그 사회 전체가, 나라 전체가 기근에 빠졌더라. 그것하고 자기 아버지 집이 기근에 빠지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온 나라가 다 망하게 생겼다고요. 뭘 지금 말하려고 하는가 하면, 욥이 자기 자신이 병에 걸리고 자기 자식이 죽고 자기의 재산을 잃고, 이것도 아픈 거는 맞아요. 힘든 건 맞아요.
그러나 욥처럼 병도 안 걸리고 또 자식을 잃지도 않고 재산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다 내가 만약에 굶주리는 그런 문제가, 배고픔의 문제가 생기면 전부 다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 하면 배고프다고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먹고 마시는 문제를 보면 화가 나요. 마치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욥은 자신의 문제를 마치 굶주리는 자신의 굶주림을 기근이 든 것처럼 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게 욥, 네가 온 세상에 기근 들렸다는 걸 아느냐, 마치 이렇게 묻는 것처럼 이제 온 세상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런 점에서 오늘 제목이 내가 아프지만 하나님은 우주를 여전히 돌보십니다 하는 이유로 제목을 잡은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먼저 살펴볼 것은 이거예요. 아픔은 자신에게 집중케 하지마 하는 욥을, 자신에게 집중하는 욥에게 하나님은 질문을 통하여서 욥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여러분, 이 아픔이라고 하는 것, 고통, 이것은 모든 관심을 다 자기에게로 돌려놓습니다. 집에서도 자녀가 여럿이어도 부모님들이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병 걸리거나 가난한 자녀가 있으면 항상 그 자식만 생각합니다. 저희 장모님은 딸이 둘인데요, 둘째는 건강해요. 직장 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둘째를 돌보지를 않으세요. 첫째 딸인 아픈 큰딸만 돌봐요. 그래서 어느 날 처제가 엄마한테 나도 딸이라고요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나도 딸이라고요. 나는 왜 엄마 관심에서 없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픈 곳에만 집중하는 것, 이게 고통이 우리의 관심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하면 항상 모두가 아프고 자신만 불행한 것 같아요. 자기 자신만, 자기 경험만 강조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자주 하는 말이 너희들은 내 사정을 몰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을 자기에게 몰입하게 하는 이런 고통을 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모든 관심을 다 나에게로, 내 결핍으로, 내 가난으로 다 쏟아버리는 이 몰입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 38장부터 시작된 그 말씀을 가만히 보면 39장에 욥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순서가 이렇습니다. 바다로부터 시작해서 땅으로 옮겨가고 땅에서 하늘로 옮겨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개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은 하늘에 관한, 궁창에 관한 이야기를 34절에 하시면서 욥에게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34절, 35절, 36절, 37절인데요. 이렇게 말하죠. 34절 보면 네 목소리가 구름까지 닿을 수 있겠냐? 그리고 네가 구름을 향하여서 너 구름 나와서 나를 다 감싸라 그러면 구름이 너를 완전히 덮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세요. 또 번개를 보면서 너 가라 말라, 번개에게 명령할 수 있겠느냐 물으시고, 이 36절은 여러분 우리 개역성경은 읽으면 무슨 말인지 사실 몰라요 이건. 그런데 새 번역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강물이 범람할 것이라고 알리는 따오기에게 나일강이 넘칠 것이라고 말해주는 이가 누구냐? 비가 오기 전에 우는 수탉에게 비가 온다고 말해주는 이가 누구냐? 뭔지 아시겠죠, 그죠? 비가 오기 전에 저 나일 강물의 따오기가 강물이 범람할 것을 이미 조짐을 알고 어떤 움직임을 하게 되고, 또 수탉도 비가 오기 전에 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닭 울음소리를 들어보면 폭우가 오겠구나. 그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일기예보하는 예보관으로 이 짐승들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늘에서 구름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물이 되고, 또 하늘에서 이런 구름이 오다가 번개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정말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인데, 이런 모든 것들을 욥 네가 네 말로 그것들을 움직일 수 있겠는가 이렇게 물으세요. 이런 이야기는 만화 영화에서는 나오는 이야기죠, 그죠? 자녀들이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들어요. 아마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데이트할 때 내가 저 별을 따다 주리라, 그때는 정말 그게 그렇게 낭만적으로 들렸는데, 결혼 생활을 해보니까 이런 미친놈이 있나. 별은 그냥 돈이나 제때 갖다 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현실이 되기 전에는 정말 문장의 아름다움이 나를 사랑하는 고백의 언어가 되지만, 삶에 실제로 넘어오면 그때 그 문장들은 정말 왜 내가 그때 그 문장을 듣고 저 미친놈이다 이렇게 판정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 말에 속았을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다 이렇게 속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말에 속지 않고 어떻게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하겠어요? 그죠? 욥에게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묻는 거예요. 심지어 37절에 보면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헤아리겠느냐. 여러분, 구름 덩어리들을 여러분 어떻게 헤아리겠어요? 아니, 구름에 하늘에 물주머니가 있어서 어떻게 기울이면 이게 동쪽으로 물이 흘러내리고 또 때로는 저 멀리 다른 나라 쪽으로 흐르고 하고, 이런 걸 욥 네가 할 수 있겠느냐, 너희들의 지혜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놀랍게도 욥에게 지금 뭔 얘기하는가 하면, 인간이 할 수 없는 것들,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 것들을 가지고 자꾸 묻고 계세요. 너 이런 거 할 줄 아냐? 진짜 짜증나지 않아요? 아마 아프신 분들 환자에게 가서 이런 얘기 하다가는 쫓겨날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욥에게 이 이야기를 할까요? 이걸 여러분 기억할 것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자기 고통에서 어떻게 벗어나는가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 문제가 치유되고 난 뒤에 벗어나는 게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문제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고통을 주는, 또 고통을 당하는 악한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어떤 고통은 내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고통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내게 고통이 올 수도 있죠, 그죠? 다른 사람의 부주의로 인하여서 집이 불이 타기도 하고, 또 운전의 미숙함으로 인해서 내 자식을 잃을 수도 있고요, 또 안전하게 관리해줘야 할 국가 공무원들이 그 책임을 다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젊은이들이 저렇게 용산에서 이태원에서 죽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억울하고 악함으로부터 오는 결과예요. 그렇지만 이런 악한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욥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욥, 여전히 네가 악한 세계에 살고 있고 고통하는 세계에 살고 있지만 나 또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세상을 여전히 다스리고 있어 라고 하나님은 지금 이런 구름을 가지고 욥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욥은 자신을 때리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러나 그가 믿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이 지금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가, 이것에 대하여서 고통으로 말미암아 회의하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겉으로 드러난 악한 세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밀하게 오늘도 아주 소소하게 우리 몰래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잘 모를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고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고 계실까요? 이 주위에 동사무소 직원들이 퇴근하지 않고 혹시라도 동파나는 것 아닐까 싶어서 그런 독거노인들이나 또 저소득 취약계층의 가정들을 찾아다니면서 그걸 잘 돌보는 거, 이런 거 정말 여러분
귀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그들 공무원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돌보고 계세요. 여전히 국가를 통치하는 자들에 대한 부족함이 있고 너무 악한 여러 행동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공무원들은 이 추위를 가운데서 그들의 일들을 성실하게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모두는 다 진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어디 있는가 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가 보다는 내가 어떻게 느끼는가, 내가 내 감정이 움직이는가, 내가 경험이 되는가, 내 확신이 있는가, 이렇게 판단을, 내가 나에게 편리하고 나에게 유익한가, 내게 의미가 있으면 진리고 내가 편하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진리를 판정하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욥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욥, 네가 아프다고 지금 온 세상이 다 악에 물든 것처럼 하나님이 뭐하냐고 따지고 있는데 너 한번 생각해 봐라. 네가 아플 그때에도 너 여전히 비가 내려서 저 온 세상에 곡식들이 자랐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양식을 먹으면서 살았고 하나님이 번개도 내리고 구름도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서 저 다른 지역에서도 살게 하신다. 너 한번 생각해 봐라. 여러분,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유추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하는 것을 통하여 욥은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몰입되어 있던 그 생각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신에게 완전히 집중되어 있었던 이런 생각들이 질문을 통해서 자꾸만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세상을 돌아보게 되는 것,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갖게 되면 무엇이 여호와가 내게 유익한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먼저 살피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이 질문은 많은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요.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이 욥에게 많은 질문으로 다가갔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하나님이 너 이거 믿어야지 명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욥아, 너 이런 거 아니? 마치 엄마가 자녀에게 묻는 질문처럼 그렇게 다가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어떤 그 어마어마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욥에게 욥, 나는 네가 아픈 이 순간에도 온 세상 구석구석 다니면서 이렇게 세상을 돌보고 있었어 라고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하고 계세요. 내가 움직일 수도 없는 행성을 운행하고 비를 내리고 번개를 치게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너와 무관한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하는 일들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가끔 가을에 이렇게 너무 분주하게 살 때 이런 말들을 많이 했어요. 이놈의 가을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 여러분, 직장생활 하다가 어느 날 가을에 이렇게 열매들을 보거나 낙엽이 다 지거나 뭐 이런 거 보면 가을이 벌써 지나갔네, 내 인생은 도대체 뭐지, 이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무슨 말이냐? 그때 그 질문을 받고 네가 그렇게 네 삶에 집중하여 열심을 다하여 몰입하여 살아갈 때 나도 너처럼 세상을 이렇게 돌보느라고, 너 몰래 세상 돌보느라고 이렇게 분주했단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포스트 모던 시대에 우리들은 자신에게 자신의 경험, 자기 판단, 자기 주장, 자기 느낌으로 진리를 판단하는 우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 모두는 자신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옮겨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욥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39절부터 41절까지는 여기에 하나님이 강한 자도 먹이고 약한 자도 먹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39절에는 보면 39절 40절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이런 사람은 없죠 여러분. 그리고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난 뒤에 41절에는 보면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여러분, 사자가 먹이를 찾는 방법은 보니까 숨어서 기다렸다가 어떤 짐승을 포획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하도록 먹이를 하나님이 사자에게 그런 지혜도 주시고 그 사자 앞에 짐승이 지나가도록 먹이를 공급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까마귀는, 여기 보니까 까마귀 새끼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놀랍게도 작은 새예요, 까마귀 새끼는, 그죠? 그런데 그 새끼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죽는 것을 안타까이 여기신 하나님이 그 새가 먹을 수 있도록 공급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두 개의 이미지가 너무 다르잖아요. 우리는 세상을 볼 때에, 특히나 자연을 볼 때에 약육강식, 적자생존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약육강식. 여러분, 강한 자만 살아남고 약한 자는 죽는다. 물론 이런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틀리는 것 같습니까? 저는 세렝게티를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코끼리와 코뿔소와 기린과 사자와 또 그 5개의 유명한 짐승들 있잖아요. 그 치타인가요? 표범, 그런 거 다 봤어요. 와, 정말. 근데 제가 볼 때 제일 못생긴 건 하마예요. 정말 못생겼다. 이게 38장에 베헤못이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알았어요. 제일 포악한 짐승이 누구인지. 여러분, 제일 포악한 짐승이 뭐라고 생각해요? 방금 언급한 사자와 하마와 코끼리와 표범, 치타, 뭐 이런 것, 기린 중에서 제일 포악한 거. 다들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자라고 생각 많이 하시죠? 사자. 아니요, 코끼리예요, 코끼리. 코끼리가 제일 무서운 짐승. 코끼리는요, 일마가 되게 무식한데 소리만 듣고 반응하는. 우리 막내가 코끼리를 보는 순간 너무 기뻐가지고, 가이드가 분명히 코끼리를 만나면 소리를 절대 지르면 안 됩니다. 코끼리는 그냥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무조건 자기 몸집을 가지고 돌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막내가 너무 기뻐가지고 코끼리야 그러는데 코끼리가 깃을 딱 세우고 저희 쪽으로 막 오는데, 그 가이드가요 진짜 운전 솜씨가 빠르더라고요. 그냥 막 냅다 질렀어요. 와, 정말 사자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냥 코끼리는 밟고 지나가면 끝장난다는 거예요. 그게 수천 톤 같다. 그 수천 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게임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코끼리는 그냥 지나간대요. 코끼리가 제일 무서워요.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보면 왜 코끼리하고 사자하고는 잘 안 싸워요? 왠가 하면 먹는 종류가 달라서 그래요. 사자는 육식동물이에요. 코끼리는 초식이에요. 그래서 사자, 코끼리 옆에 가만히 있어도 싸우지도 않아요. 약육강식, 코끼리만 살아남고 사자는 다 죽고,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약육강식 이런 것과 비슷한 것이, 적자생존과 비슷한 것이 약육강식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환경에 적응하는 개체들이 살아남는다 이런 뜻이지, 강한 짐승이나 강한 것들만 살아남는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은 사자도 아주 포악스럽지만 하나님이 사자도 먹이시고, 정말 까마귀 새끼 그 미물인데도, 그 보잘것없는 것도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셔서 돌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큰 짐승들은 스스로 해결하는 것 같고, 약한 짐승들은 소외되고 먹을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렇지만, 지금 욥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내가 그 모든 짐승들을 세세하게 다 돌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욥에게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욥에게 힘 있으면 능력으로 살고 자기 능력으로 살고 힘 없으면 죽고 그런 게 아니라 힘이 있든지 힘이 없든지 간에 내가 그들을 다 돌보고 있다. 욥, 네가 고통당해도 내가 너를 돌보고 있는 것이고 건강한 친구들도 내가 돌보는 것이고 나는 죄인들도 먹이고 의인들도 먹이고, 정말 욥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마뜩찮게 보이겠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먹이신다는 거예요. 저는 자주 이런 생각을 해요. 전도가 필요 없는 세상이 오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 예수 믿으면 먹을 걸 준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햇빛이 쬐인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다 교회 올 것 같아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왜 햇빛을 믿는 자들에게만 주셔야지, 빛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던 것처럼 햇빛을 믿는 자들에게만 주신다면 내일 아침 당장 교회가 다 미어 터지겠죠, 그죠? 그런데 창조주는요, 너의 도덕성 때문에 빛을 주고 어둠을 주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냥 똑같이 오히려 나쁜 놈이 돈 더 잘 벌기도 하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런 것 가지고 자꾸 착하고 경건한 사람들이, 그건 도덕이지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모습은 아니에요. 그건 자신의 도덕과 의예요. 의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피조물이 지금 순종 아니해도 그들을 다 돌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욥아, 나는 너도 돌봤고 네가 아플 때도, 네가 이렇게 슬프고 힘들어해도, 네가 그 많은 얘기를 해도 그 마음의 감정들을 다 쏟아낼 때까지 친구들을 통하여 나는 네 말을 다 듣고 있었다. 이제 욥, 네가 한번 대답해봐라. 네가 그렇게 바라던 내가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질문할 테니까 욥, 네가 말해봐라. 그러나 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왠가 하면 그는 하나님을 보고 싶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분이지요, 그렇죠? 우리가 이해하고 믿는 하나님은 작은 부분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가끔은 부활에 대해서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진짜 이게 부활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요. 어떡하실래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러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연구하고 살펴보다 보면 또 한 단계 넘어가고 또 다음 단계로 가고, 아니 여러분, 그냥 선언적으로 믿는 거 그건 누가 못하겠어요. 근데 제가 말하는 믿음은 이해가 따르는 믿음, 이해가 따르는 믿음으로 가려고 하면 거쳐가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너 믿지? 예, 맹목적으로 이해를 동반하지 않는 맹목적인 믿음을 요구한다면 전 이미 오래전에 정말 다 완전하게 다 믿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해를 동반하는 믿음을 갖기 시작하고 난 뒤에는 자꾸 묻게 되고 그 질문을 통하여 오히려 더 깊이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고 자라가는 저 자신을 발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욥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했어요. 욥, 네가 아파도 너를 포함해서 나는 온 우주를 돌보는 하나님이다. 굶주려 죽는 저 까마귀 새끼까지도 돌보던 하나님이 바로 나다. 너 아프다고 내가 아무 일도 안 하는 거라고 생각했지? 아니야, 나는 계속 일해왔어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것은 욥에게 주는 책망이 아니에요. 대화를 통하여서.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뭐라고 설명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냥 질문밖에 없는데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연구하고 주석을 찾고 또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해보면 왜 이 말을 아픈 사람한테 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한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하나님,
내 자신이 확신하고 내 경험 안에 또 내 삶 안에 내 환경 안에 가두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비록 내가 아프다 할지라도 내 자신이 좀 서운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었던 말씀,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건 내가 믿지만 그러나 지금 하는 이 일로 인하여서 나보고 아멘이라고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다 믿지만 나보고 모든 일을 통하여서 다 하나님 사랑하라고는 하지 마세요. 나 이 일로는 하나님 사랑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말을 우리가 욥처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왠가 하면 믿음은 실존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실존이라는 말은 철학적인 말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내가 모든 걸 다 품는 것처럼 다 아멘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 있는데, 그렇게 하면 자신의 인격과 자신의 삶과 실제 고백은 너무 큰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자기를 조롱하는 날이 올 거예요. 야, 나 또 이게 허풍 떨었다. 내가 믿지도 않으면서 아멘이라고 소리만 질렀네. 이렇게 되면 점점 자기 자신이 회의에 빠지게 되고 그 갭의 차이, 존재와 행동의 차이가 멀면 멀수록 위선자라는 이 자신의 모습에서 정말 너무 처참한 그런 위선자의 모습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직한 고백을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지금 하신 일 다 선한 것 저 알아요, 믿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 일이 선하다고 저는 믿을 수 없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때 막 무서워 떠는 분들도 계속 이러다가 혹시 진짜 병 걸리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안 해도 매일 다 순종해도 감기 몸살 걸립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정말 이런 자유함이 생길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요. 얼마나 큰지요. 참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틀 안에 갇히는 분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정말 유일하게 아이들하고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싱어게인이에요. 싱어게인. 이건 늘 보는데, 어제도 우리 막내하고 둘이 이렇게 봤어요. 보는데 제가 거기에 이번 싱어게인 3에 좋아하는 가수가 딱 2명 있는데, 와, 2명이 같은 팀에서 붙었어요. 어쨌든 둘 다 탑 10에 들어갔는데, 그걸 이렇게 보면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그 분의 가수의 노래를 이렇게 들으면서, 야, 저거는 목사로서의 부르심이다. 저거 부르심이다. 그게 그 25호 가수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듣거나 그가 노래하는 자세를 이렇게 듣다 보면, 아, 목사의 삶은 저런 거구나 하는 것을 그 노래와 그분의 삶의 태도에서 배우게 돼요. 제가 고통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저의 고통을 통하여서 어디에 이렇게 나아가는가 보니까, 삶을 통합하고 또 삶에 하나님의 현재 임재하시는 방법들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그 가수의 노래를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니나 다를까 우리 딸이 딱 그 가수가 나오니까 우리 아빠 또 운다 봐라 그랬는데 제가 엉엉 울었어요. 울고 정말 그 울면서 이렇게 노래를 듣고 또 말들을 들으면서, 야, 내 삶하고 너무나 유사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했습니다. 혹시라도 안 보신 분들은 25호 가수의 그 심사위원들의 평가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는 아파도 하나님은 우주를 돌보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대조했는데
내가 아픈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돌보세요. 그러나 믿음의 눈이 뜨이면 내 아픔을 상대화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욥을 통하여서 아픔을 벗어나는 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 자꾸 멀리 보라, 내가 뭘 하는지 봐라, 이걸 해야지만 우리가 고통을 객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기는 우리에게 특별히 포스트 모던 시대에 자신에게 충실한, 자기 감정에 충실한 이 세대를 향하여서 이 객관화가 없이는, 상대화가 없이는 이것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상대화 못 시키고 객관화 못 시키니까 전부 다 자기가 제일 억울하니까 남들을 향해서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하고 남을 죽이려고 하는 너무나 포악스러운 사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멀리서도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때에 우리 자신의 감정에 충실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아픔은 아픔대로 느끼지만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고 그 아픔들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자신을 넘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터인데, 비준비하시니 이 찬양의 후렴의 가사를 보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이 욥에게 묻는 질문과 똑같습니다. 네가 구름을 명령할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구름을 보낸다 하시는데, 바로 그 찬양을 우리 함께 그가 구름으로